같이 공동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옛말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지켜야 되나?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하고 그렇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지켜야 하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말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방금 제가 한 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게 바꾸어 보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명령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다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사랑 그리고 서로 우애하다, 여기에 우애, 이 단어들은 전부 혈육 간의 더 긴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고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형제가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가 또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서로 형제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그렇게 섬겨주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 내 부모에 대한 그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참 가족 간의 이 도리들을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로와 또 우리의 삶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가족이면서 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도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1번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2번이 어머니입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과다한 관심으로 간섭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가 부딪히며 서로 맞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이 뭐가 다 내팽개치고 그냥 혼자 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남보다 못한 그런 가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가족 때문에 등골이 휘어지고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더 크게 입고 그래서 어려우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고대나 현대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를 잘 모시기 싫으니까 부모 모시는 게 손해가 자꾸 많이 나니까 고르바 그렇게 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서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할 능력이 안 된다. 부모를 섬겨야 하는 자식의 도리를 그런 식으로 신앙을 빙자하여 그렇게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정말 가족 간에 가지는 그 사랑의 기쁨, 가족들이 서로 끈끈하게 이어주고 정말 모두가 내게서 돌아섰을 때에도 가족들만은 내 편이 되어주어서 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가족 간에 서로 가져지는 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지는 그 사랑,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속에서 가져지는 삶의 기쁨,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키워갈 때에 이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기쁨이구나, 사람 사는 재미구나, 이 가족에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 끈끈하게 이어가며 격려하며 같은 편이 되어주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는 참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른 성도들을 먼저 존경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마음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좀 존경받고 살아야지, 내가 남을 존경한다 그러면 뭔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더 못나 보이고
뭔가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성공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나도 서로 존경해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사실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사다가 뜨기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신 이유가 있겠다. 그러니 일단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먼저 내가 존경해보자. 그럼 내가 먼저 존경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먼저 존경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만났을 때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은 학벌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가문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 인격과 품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찾기 이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먼저 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제가 참 교만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학벌이나 또 가문이나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로 자꾸 판단하는 버릇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교회를 이렇게 투어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정말 학벌 이런 것 가문 따져가지고 존경할 만한 그런 그게 없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이 자리에는 이분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충실히 행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저 사람이 정말 목회자가 그게 될까 그렇게 싶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놓은 일을 충실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일은 저분이 아니면 못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면서 저 자신은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참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만해서 남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늘 교만한 채 살아갑니다. 자꾸 사람을 엉뚱하게 판단하게 하고 벽을 쌓게 되어지고 그래 되면 내 스스로를 또 초라하게 만들고 내 삶의 이 폭을 또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분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내가 존중하고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 얼마나 크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할수록 내 삶이 커져간다. 그리고 여러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남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교회를 분열로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다 이기적인 생각 제발 나 좀 존경해주라 그런 눈으로 서로 보게 되어지면 존중 안 해준다고 삐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분란이 일으켜지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먼저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우리 형제들을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깊이 이해하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먼저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